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안에 늘 거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어서 복 있는 사람들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오직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중심해서 약속에 따른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앞을 향해서 전진 또 전진해야 합니다. 이렇게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몸에 눈을 두 개를 주시면서 하나는 앞에다 달고 뒤에다 하나를 달아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지 아니하시고 앞쪽에만 두 개를 다 눈을 달아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눈이 앞에만 두 개가 있는 것은 앞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자꾸 뒤를 생각하게 되면, 거기에 연연하게 되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뒤로 가려고 하다가는 넘어지기 십상이고 다치기 쉽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뒤가 아니라 앞을 향해 돌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늘 기뻐하는 것입니다. 늘 쉬지 않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되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앞서 가신 그 길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처럼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목표를 분명히 한 다음에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목표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나아갈 곳을 미리 보아야 그곳으로 우리가 발걸음을 옮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미리 내가 나아갈 곳을 보는 것이 바로 비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를 위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도 하고 저주를 받게도 하는 시금석이 된다. 갈림길이 된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비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대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신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보여줄 약속의 땅이요,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가 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이어지고
그 씨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으로 계속 그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 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겠나 물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약속을 시각화시켜 주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땅에 속한 사람들이 말하는 비전은 자기들이 기대하고 자기들이 꿈꾸며 바라는 어떤 미래상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룰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시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비전 역시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선택하여 나의 비전으로 삼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두 비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즉, 세상에 속한 자의 비전과 하나님께 속한 자의 비전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비전의 주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결과 역시 엄청나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체가 하나님이실 때는 그 비전이 어떤 것이든 반드시 성취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이 그 주체가 되는 경우는 비전이 성취되기보다는 그냥 기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신 약속을 비전으로 바라보면서 약속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고 영적으로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창대해졌습니다. 그는 또한 복이 되어 그의 씨로 만민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을 저주하며 그 믿음의 길을 외면하는 자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며 저주 아래 있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은 최고의 복인 구원을 받고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비전으로 쫓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한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옮겨간 곳에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는 여기서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온 세상이 알도록 선포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비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바라는 욕망입니까? 이것이 먼저 분명히 바로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북 순창에 있는, 순창 그러면 순창 고추장이 유명하죠. 순창에 있는 적성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신학을 공부하면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습니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목회하겠다는 마음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마치고 그리고 목회를 시작합니다. 처음 단독 목회를 나가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 5명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5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어디든지 가을이다 그러고 오긴 왔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순간 마음속에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준비하고 목회하고 싶은 교회는 이런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자기 속에서 계속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거기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긴 했지만 사택이라고 있는데 지붕에 구멍이 뚫려서 비가 오면 비가 새고 얼마나 이런저런 벌레들이 많은지 도무지 잠을 자다가 몇 번씩 깨야 하고 너무 열악한 환경 때문에 정말 목회할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기가 마음으로 다짐한 것들이 있고 그래서 참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셨으니 이제 이 교회 빈자리라도 좀 채워주십시오.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왜 너는 빈자리를 보느냐? 나의 몸된 교회를 채우고 있는 나의 양은 왜 보지 않느냐? 이 음성을 듣고서 뒤통수를 한 대 되게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느꼈다고 그래요. 오늘 이 목사님이 보려고 하는 것은 멋있는 교회, 큰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것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 나와 앉아있는 5명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너는 그걸 못 보냐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과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자신은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 좋을 대로, 나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예배가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까? 최고입니까? 최우선입니까? 아니면 형편 따라서 내 삶에 다른 것이 더 소중한 것이 있어서 예배보다는 그것을 먼저 쫓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세상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도요, 그 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정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냔 말이죠. 오늘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그 어떤 일보다도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예배를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도움의 손을 하나님께 내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 연약한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어떻게든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피곤하게 하려고, 복잡하게 만들려고 기도하라고 하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도움을 주시길 원하시고, 사랑의 손, 도움의 손, 능력의 손으로 우리 연약한 손을 붙잡아주고 싶으신 거예요. 왜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리고도 힘들다고, 어렵다고, 마치 자기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셔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드리고 그 이름을 만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요,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맨 처음 기도의 내용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바라고 가장 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 계명 10계명의 제3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아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가 불효자식이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욕되게 하고 그 이름을 헛되게 불러서 망령되게 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살기 힘든 것은 부끄러운 삶이에요. 가진 것이 없어도 자랑스러운, 누가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하고 박수를 보내고 칭찬하고, 그러면 가진 것이 없어도 얼마나 살만 나는 일이겠습니까? 반대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서 피하고 외면하고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살만 날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이름을 빛내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불러서 엄청난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비전으로 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비전으로 갖고 그것을 바라고 나아갔듯이요, 우리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약속의 말씀을 비전으로 품고 그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한눈 팔지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오로지 주신 말씀을 쫓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시게 되고 우리의 비전이 현실이 됩니다. 우리가 그 현실이 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우리가 누려야 될 진정한 복이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도록 오늘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비전으로 갖고 그것을 향해서 오직 마음을 다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것처럼 부름을 받은 자임을 알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비전으로 살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어느 그 약속이 우리의 현실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자로 하나님 앞에 있게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보며 나가야 될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시며 모든 삶의 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그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비전으로 하고 마침내 그 비전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가장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온 성도님들 심령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그 모든 생업 위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